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좀 그 가정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고민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것보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제를 굳이 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던 말씀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가장 적절한 시와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전도행으로 파송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근데 한번 보면 우리 13절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몇 절까지죠? 29절까지잖아요. 근데 오늘 13절에서 오늘 본문을 빼고 30절을 딱 이렇게 이어서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13절에서 30절 딱 읽어보면 이어서 읽어보면 아주 매끄럽게 전혀 군더더기 없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넣지 않고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기뻐하며 돌아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 13절과 이 30절 사이에 뭐 샌드위치처럼 이 끼어져 있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형식은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된 이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해요. 이런 구조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어디에 나오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5장 기억나세요? 누가 등장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또 누가 있죠?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중간에 무언가 들어가 있는 것, 이와 같은 거를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 문학적 장치로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구조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쭉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보면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 여행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납니까? 바로 그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죠. 예수님만 전하시는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도 그 나라의 증거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그분의 나라가 이 제자들의 내면 속에도 그리고 당시에 그 땅 속에서도 확장되어져 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자들, 그죠?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참 좌충우돌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부족한 제자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결벽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완벽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타나야지 하는 것들, 어떤 이런 고정관념들, 생각들이 종종 있는 것들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좀 권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일들 좀 감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모자라서요. 제가 아직 많이 못 배워서요. 라는 대답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저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나아지면, 내 내공이 아직 좀 부족해서 무언가 좀 더 쌓아지면 괜찮을 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거룩, 또 온전함을 포기하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아시고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죠?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확장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모자라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14절 본문의 처음과 같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완전해야지만, 내가 무언가 탁월해야지만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예하고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라 본문에서 보지만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좀 이걸 헷갈리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건 기억하시죠? 그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그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학살했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입니다. 그죠? 근데 그 헤롯이 지금 요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은 아이들을 학살했던 왕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불리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은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4년쯤에 AD 4년쯤에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학살을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로 피신하죠? 네,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네, 이집트에 지금도 그 예수님 피신교회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피신에 있다가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한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영원할 것처럼 이 권력을 탐해서 아이들을 학살했던 이 헤롯 대왕의 다스림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거죠. 그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주 4년에 헤롯 대왕은 죽게 되고 그 후에 후계자로서 이 3명의 아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혹시 지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떠 있었나요? 아니죠. 네, 지도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시나요? 보면은 색깔이 3개가 있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왕의 자녀들, 이 3명의 자녀들이 이 각기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분봉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여기 헤롯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여기 초록색 갈릴리하고 어디죠? 베레아 보이시나요? 초록색?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땅은 사실 다 지금 로마의 점령한 지역에 속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 영주 정도로
이게 가장 적당한 표현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종종 이제 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헤롯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헤롯 가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가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악행의 대부분을 다 저지른 인물이 바로 거의 한 90% 정도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저질렀던 악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반란의 세력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도 관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울의 교회 박해에도 바로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인 것이죠. 그가 어떤 인물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안티파스는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누구죠?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런 지도를 두고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저기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그 초록색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저기 나바 좀 잘렸는데 나바테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 나바티아 왕국입니다.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 베레아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는 데가 나바티아. 나바티아 하면 성기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 페트라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페트라 아무도 없나요? 네. 그 페트라 되게 멋있는, 인디아나 존스에도 영화에도 나오는 그 되게 옛날 고대 도시 이제 전경이 있는데, 그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었던 요 나바티아 왕국.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이 나바티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접경 지역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돈을 맺고 지내면은 서로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동맹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전략적인 이런 선택을 했던 그가 의외의 선택을 하는데 바로 자기의 형제 헤롯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이 원래 아내는, 이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였던 아내는 버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포기하고 이 헤로디아를 선택한 걸 보면 정말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 정략적인 결혼을 포기하고 사랑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바탕으로 한 권력을 향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선택을 이 헤롯 안티파스는 했던 것이죠. 헤로디아는 누군가 하면 자기 그 아버지 헤롯 대왕, 아까 아기들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좀 복잡해지죠. 헤롯 대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명의 부인들과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베달은 어머니의 딸이 바로 이 헤로디아였고, 또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빌립 자기 형제의 아내 이혼을 하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의 손녀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헤롯 가문 내에서 이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와 이 로마 제국에는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 고결한 헤롯의 혈통과 다시 결혼을 함으로 자신의 정통성과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선택에 대해서? 합당합니까? 개족보네요. 네.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어디 정상입니까? 유대 율법에서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이었어요. 유대 율법에서도 가족 간의 결혼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선택을 했으며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한 결과 어땠을까요?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자신의 아내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바티아 왕국은 어떻겠습니까?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장인이 아주 열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레타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을 하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크게 패배합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죠. 그의 욕망을 위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피를 흘리게 됐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통치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선택은 제지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잘못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뭐예요? 왕이에요. 통치를 위임받은 어떻게 보면 뭐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죠.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행정권, 군사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뭅니다. 그래도 뭐 불만이 있다. 저 사람 저 하는 일들이 정말 잘못된 일인데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뒷담화 정도 하는 거죠. 돌려서 비판하지 대놓고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드물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올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헤롯 안티파스를 어떻게 합니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통치자의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꾸중을 하는 것이죠. 불법한 것에 침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한 것에 침묵하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통치자를
우리 위에 두게 됩니다. 불법한 것에 침묵하면 불의한 통치자를 우리 위에 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 앞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믿음과 신념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살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살핌과 더불어서 우리는 바른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선택이 옳지 못했던 것임을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6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귀신들과 선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보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냐면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함께 참석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천부장 하면은 보통은 로마에서 파견된 장교들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천부장들, 군대의 장관들이었죠. 근데 이 천부장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지역이 소란스러워지겠죠. 분봉왕은 그 지역을 소란하지 않게 다스리는 것으로 그 자리에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귀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땅을 관리하는 역할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력자 고관들은 헤롯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인 그들은 헤롯의 과오와 부당한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던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죠.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로 악이다. 이 누가 한 말일까요? 어디서 좀 들어보신 말 같죠? 여러분도 아시는 인물일 수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하시는 찬양. 이거 누가 이 찬양의 시를 쓰셨냐면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이 독일의 목사님, 신학자인 이분이 쓰신 시예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외치고 행동했죠. 그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순교하십니다. 침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에 대한 동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직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신하들 중에 갈릴리 귀인들 중에 한마디만이라도 헤롯의 폭정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요한을 참수하려는 그 허망한 체면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참수했던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의한 결정과 권력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세상은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 예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뜻을 안다면 침묵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며 옳은 것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을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어느 때 쓰여지는가 하면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의 주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야기는 다른데 그 다른 이야기의 주제가 연관되어져 있을 때 제자들은 파송된 후에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과 순교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요?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렇기에 그 안에 이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공의 이야기 속에 고난과 뭐요? 순교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성공적인 사역 속에는 순교적인 사명의 감당. 아니, 말 그대로 고난이, 순교의 피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어떤 보여지는 성공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뚫고 나가야 하는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성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놀랍게 봤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은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 역시 세상의 권력에, 부당한 판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실제 편지로 받아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자신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상황. 특별히 이게 어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 말씀드렸죠? 로마. 이 로마 제국의 심장,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교회로서 자신들이 진리를 전하며 살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언제 어떻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처음 편지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로마의 핵심부에 두셨는데, 파송했는데 막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도 경험했어. 근데 박해가 찾아오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다는 일들, 그것을 바로 마주하고 있던 그들의 이야기로 스스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6절도 그렇고 두 번이나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구절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 16절에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14절에도 한 번 더 나왔어요. 뭐요? 세례 요한이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두려움으로 황당해하며 그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 거죠. 요한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당황한 고백 속에서 말씀은 그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능력 왜 허락되는지 아세요? 그 능력은 세상을 거스르는 진리를 전함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한 삶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영원히 있음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것에 갇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요즘 무엇을 보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된 것 같은가? 저는 이것이 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으면 세상은 진정한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끝이라 말하는 권력자들이 끝장내겠다 얘기했던 그 마지막처럼 보이는 길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끝이라 말하고 졌다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세례 요한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면서, 내가 참아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참아내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깨어지면서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아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참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독하다. 라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아까 그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 허락되는 것이 바로 유한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보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5월 11일 절기로 보면 부활절 제4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인 것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닌 삶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자들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깨어진 자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깨어짐에
함께 동참하고 울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내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몫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옛된 모습, 깨워지지 않는 내 자만, 이기심, 욕망 내려놓고 죽고 무엇해야 하냐면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지금도 유효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중보하겠다 결정하고 매 첫 주 작정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계십니까? 네. 내 시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헌신과 수고 없이 어떻게 주의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성공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과 고난과 순교가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네가 다시 살 거야. 네가 내 능력으로 살게 될 거야. 네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